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회막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주기를 찌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그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는 그 12지파의 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서 일단은 제외가 됐어요. 물론 여기 1장의 계수는 전쟁에 나아갈 만한 만 20세 된 이상의 남자들을 이제 계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진 않지만 그들에게 맡겨지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이제 3장에 가면은 또 숫자를 세죠. 그러면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그 레위인의 숫자는 만 1개월 된 남자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그 계수하는 기준도 다르지만은 1장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들의 숫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 지파는 계수에 넣지 말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계수에는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2지파는 그 레위 지파를 빼고 그 대신 그 요셉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의 지파로 삼기 때문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와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이 대신 들어감으로 12지파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장에서의 그 12지파 총계가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숫자를 어제 읽은 말씀 46절에 보시면은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60만에 넘는 그 대군을 일단 편성을 하고, 그리고 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그 성막을 맡기는가?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50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러니까 그 일들을 진을 옮길 때마다, 진영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 거의 200만 넘는 그 많은 민족이 대이동을 할 때에 그 성막을 옮기는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가면서 무려 이 장막을 치는 곳이 43곳이 나타나요. 43곳을 옮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40년 중에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꼴로 2주를 하는 거예요. 장막을 옮기는 일이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장막을 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들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성막에 있는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다 책임을 지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전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3장에 가면은 그들 숫자가 22,00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들이 거기에 대한 전담을 하는 거예요. 성막의 이동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체류할 때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에 관련된 일들까지 다 그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51절 보시면은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또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네, 이것을 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 인생의 삶을 광야와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여기 진을 치고 또 다시 이동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머무를 곳 없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머무를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징적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머물러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인 것이에요. 시편 103편에도 보면 인생을 일컬어서 풀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에요. 잠시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지만요, 해가 뜨면은 안개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내일 일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안개 같은 허무한 인생 속에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떤 때는 주의 종에 대해서 실망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실망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사람에게 만족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세상과 사람에게 실망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전담하게 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걷고 또 세우고 그런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먼저 그들 마음의 자세부터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우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그런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51절 끝에 외인은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그들이 성결함, 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자신들이 먼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별된 모습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격, 그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외인들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도요,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이 가는 우리들도 더 거룩함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교회도 또 하나님과 관계된 곳에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늘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52절 보시면요, 그들의 그 막사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 진을 칠 때에도 중앙에다가 그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사방으로 각 지파들이 질서 있게 거기다가 자기들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중심, 그 민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고 그리고 각각의 자기들 진영 속에 개인의 텐트를 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각 가정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세우냐면은 성막 중심으로 가정들이 사방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각 진영과 군기를 곁에 세우는 것이. 군기라고 하는 거 보면 군대에 이렇게 큰 깃발이 나부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군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정확한 해석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기가 움직이면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상징하는 것이에요. 군대에도 보면요, 그 군부대에 장성기, 별이 이렇게 별 달린 깃발이 있어요. 그래 거기 보면 별이 하나가 이렇게 달린 깃발이 그 부대에 휘날리면 이 부대의 지휘관은 별 하나구나, 준장이구나. 사단장이 지휘하는 그 사단의 깃발은요, 별이 2개가 휘날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깃발이,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진영 가운데 그 군기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 중심의 사방에 진을 침으로써 그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할 것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심을 그런 보여지는 깃발을 통해서도 그 민족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 모든 것을 또 그들이 레위인들이 책임을 지라고 거기 53절 끝에 보면은 말씀하죠. 그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제 54절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은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거기에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섞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유명한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수단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지 그것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자기의 말에 무슨 힘을 싣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그것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그 말씀하신 목적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고 그 두려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두려운 말씀 속에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를 늘 깊이 새기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